네, 저희들이 우리 10편, 23편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이 낭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사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친구가 호주라는 나라에 이제 여행 갔다가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근데 골짜기가 굉장히 깊고 낭떠러지도 굉장히 위험한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친구가 낭떠러지 떨어진지도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그 렌트한 차가 계속 주차장에 오래 서 있으니까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왜 이 차가 이렇게 계속 있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 관광차 렌트한 다음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수색하다가 이제 그 친구의 시신을 찾게 되었는데 그 편말이 적혀 있었어요. 낭떠러지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그 친구는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 골짜기에서 떨어져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를 잘 아니까 그 친구 평소에도 제가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 친구가 골짜기를 자주 가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의 골짜기를 자주 가요. 그 단순히 산 골짜기만 자주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그렇죠. 제가 모의 시험 그때 보니까 인생의 골짜기를 자주 다녀요. 위태위태해요. 제가 그 친구 보면 생각도 위태위태하고 신앙도 위태위태하고 굳이 그런 골짜기를 갈 필요 없는데 어떤 또 위험한 사상들, 위험한 생각들, 위험한 행동들, 위험한 말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걔는 위태위태해. 야, 너 참 위태위태하다. 너 왜 그러니 위태위태하다. 그런 생각을 늘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소식 들었을 때 이 친구 정말 무모하게 또 골짜기로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골짜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뭐 산의 골짜기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인생의 골짜기도 위험합니다. 생각의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 있죠. 위태위태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태위태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태위태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산 골짜기도 들어가지 않는 것도 좋고 너무 인생을 골짜기에 위태위태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험한 골짜기로 엄침한 골짜기로 이끄신대요. 이게 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 골짜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골짜기로 이끄신다는 거죠. 지금 그 위험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위험한 골짜기로 이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믿음 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 그러면 이 양들이 있잖아요. 계절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겨울에는 주로 이 평지에 있어요. 있다가 여름이 되면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름이 되면 산 위에 있는 그 눈들이 녹기 때문에 녹은 다음에 풀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 풀을 먹으려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이제 풀이 없습니다. 이제 산지에밖에 없어요. 맛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돼 지금. 그래서 산 꼭대기 정상에는
그 고지에는 여름 목장이 있어요. 겨울 목장은 평지에 있는 거고 여름 목장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목장에 가기 위해서 여름이 되면 쫙 양들을 끌고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 있는 이 파릇파릇한 그 풀을 먹으러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골짜기를 지나야만 산 정상에 갈 수 있어요. 또 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에 올라가서 먹습니다. 그럼 다 먹으면 또 다른 산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내려와야 돼. 다시 내려오면서 또 골짜기를 지나야 되겠죠. 또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이 산에 올라 또 골짜기를 올라가야 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더 맛있는 풀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죠. 이 양의 순례, 양의 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골짜기로 인도하실까? 계속 평탄한 곳을만 인도하시지 왜 골짜기 인도하실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잘 모르시나? 헤매시나 하나님? 우리 인생 그냥 평지로 쫙 인도하시지 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시나?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더 맛있는 풀을, 더 싱싱한 풀을, 더 신선한 풀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골짜기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험해요. 험한 산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산지는 굉장히 험한데요. 그쪽에 이 산 위에 풀이 많대요. 그래서 계속 험난한 곳을 지나가야 돼요. 이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골짜기는 햇빛이 잘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침한 골짜기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하루에 한 2~3시간만 햇빛이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그늘이에요. 그늘. 엄침합니다. 엄침하기 때문에 늘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맹수들이 숨어 있어요. 갑자기 덮칩니다. 양이 지나가면 숨어 있다 갑자기 확 덮치죠. 어둠 속에 있다가. 무서운 거예요. 골짜기는 이게 절벽이 많습니다. 가파른 절벽이 많아요. 낭떠러지가 많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양들이 자칫 길을 놓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고지에 풀이 많으니까. 신선한 풀이 많으니까. 목재를 따라서 양들이 쭉 고지로 올라가면 있잖아요. 이제 그 풀 냄새가 확 이렇게 온대요. 풀 냄새가. 풀의 향기가 확 오는 거죠. 이 상큼한 풀, 신선한 풀 냄새가 오면 양들이 크게 좋아한대요. 야, 풀이다! 좋아한대. 우리 하나님이 그곳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참 재밌는 것은 이 골짜기 사이에 또 풀이 나와 있대요. 이 골짜기는 물이 많기 때문에 풀이 이렇게 골짜기 구석구석에 풀이 잘 자란대요. 올라가면서도 신선한 풀을 먹고 위에 올라가서도 신선한 풀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골짜기를 지나서 산지로 가도록 고지로 가도록 우리 인생에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나요? 좀 이 신선한 풀 먹고 싶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싶습니까? 하늘의 은총을 누리고 싶습니까? 비결이 있는데요. 골짜기를 지나가 봐야 돼요. 골짜기를 지나가지 못한 사람은 신선한 풀을 먹지를 못해요.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정말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목사님은 왕따였어요. 왕따의 생활을 엄청 오래 보냈어요. 자기는 죽음과도 같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시던데 너무나 어린 시절이 너무 왕따 같았어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골짜기를 다 지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골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가분하대요. 자기한테 너무 가분하대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내본 사람은 이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가분해요. 그죠? 햇빛이 뜨는 것도 가분해요. 그죠? 공기를 마신 것도 가분해요. 감사하다. 자기는 자기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자기 인생이 너무 가분하대요. 내가 결혼을 다 하다니 가분해라. 가분해. 자기 두 자녀도 너무 가분하대요. 가분하대.
사람들이 자기에 조금만 사랑을 줘도 너무 가분해서 막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조금만 배려를 해줘도, 어린 시절 너무나 배려를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배려를 해줘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은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맛이 없는 경우는 대개 굶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밥맛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 3끼 굶어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4끼를 굶어봤는데요. 그때 신앙이 너무 제가 순수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밥이 없어서 그냥 굶었어요. 그냥 먹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밥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밥을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호기야 만나자 그러더라고. 기쁨 만납시다.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사준 것은 아주 서디슨 커피였습니다. 커피를. 밥 사들은 말을 못했죠.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못했는데 한 4끼 정도 굶으니까 있잖아요. 밥밖에 생각나더라고요. 밥밖에 생각나요. 굶으면 밥맛이 굉장히 좋아져요. 인생의 맛이 왜 없습니까? 인생이 왜 재미가 없고, 인생이 왜 기쁘지 못하고, 인생이 왜 그 신선한 풀들을 잘 못 먹습니까? 골짜기를 아직 못 지나가 봐서 그래요. 골짜기를 지나가 본 사람은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이런 고통 중에 먹었던 그 허접한 음식이 기억이 나죠. 그죠? 늘 뷔페 먹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결혼식 때 먹은 뷔페 아무 뷔페도 기억 안 나잖아. 수많은 결혼식 뷔페를 다녔지만 고통 속에 먹었던 그 허접한 음식들, 그 기억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행복의 비결. 고통 속에 먹는 음식.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산에 가서 산딸기 따먹는 거 좋아했는데요. 제가 잊지 못할 산딸기가 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격 훈련은 자매님도 잘 모르겠지만 엄청 어려운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거의 목숨 바치 하는 훈련이 유격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 받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화장실로 싹 가는 그 길에 산딸기가 열렸더라고요. 참 산딸기. 여기서 산딸기를 보다니. 그래서 산딸기를 막 땄어요. 몰래 딱 호수물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군을 할 때 몰래 하나씩 집어 먹었어요. 행군할 때 목도 마르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잊지 못하죠. 그 산딸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 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서 이게 났냐고. 어디서 이 산딸기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음식은 그때 산딸기죠. 여러분 어려울 때 이 경험해보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주 골짜기를 지나게 해요.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만나는 그 신선한 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인생의 기쁨들, 인생의 만족들, 인생의 어떤 하늘의 양식은 골짜기를 지나가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골짜기를 지나갔다 오면 있잖아요. 굉장히 성숙합니다. 이제 참 이렇게 하찮은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가 보면 그동안 자기가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 알게 되죠. 우리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 하잖아요. 요즘은 딱지치기 안 하던데 동그란 딱지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딱지 굉장히 잘했어요. 딱지를 많이 모았어요. 딱지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딱지치기 안 할 분들은 딱지 모으는 것도 관심도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또 껌종이도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껌종이 옛날에 이브껌이라고 했어요. 제일 비싼 껌, 이브껌, 뭐 민트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나이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많이 모았어요. 길거리 가다 늘 껌종이를 주어요. 누가 많이 모았는지 하면 그 치기 놀이도 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딱지도 껌종이도 돈 앞에는 정말 하찮은 존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돈 앞에는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죠? 할머니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고무줄 놀이 하는 할머니 있나요? 다 자란 다음에 고무줄 놀이 하지 않아요. 골짜기를 지나가면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에 고무줄 놀이, 딱지치기, 껌종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좀 풍부한 물질 가지는 거, 편안한 삶,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딱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 딱지잖아요. 골짜기 지나기 전에 인생의 큰 고초를 당하기 전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딱지가 전부죠.
이북금, 와 이북금 하나 발견했다면 친구들 기뻐해요. 금종이, 진짜 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금종이 기뻐하고 절구하고 막 인생을 막 투자하면서 그래요. 근데 골짜기를 지나고 영혼이 성장한 사람은 그런 거 갖고 놀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데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 좀 아직 덜 성장하고 영혼이 좀 덜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더 성장하도록 하늘의 양식을 먹도록, 더 깊은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골짜기로 가는 거죠. 골짜기로 가요.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골짜기를 지나가실 때 다양한 골짜기를 만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영성 훈련은 뭐 어디 뭐 큰 수련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자기를 실망시켜요. 우리 기대했던 사람이 자기를 실망시킬 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망의 골짜기죠. 실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게 뭡니까? 훈련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훈련이에요. 실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실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아,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사람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지. 이 맛이 진짜인데 내가 다른 불을 자꾸 먹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오해. 여러분 오해받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골짜기죠. 골짜기. 자기 변호를 거절해야 될 상황이 와요. 자기 변호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그걸 안 해, 믿음으로 안 해요. 그냥 자기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해의 골짜기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죠. 오해의 골. 외로움을 겪는 사람, 외로움. 요즘 외로운 사람도 많죠. 외로움의 골짜기.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좋아해주지도 않아요. 오해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더 맛있는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때때로 절망의 골짜기도 지나가요. 뭐 직장을 취직하려고 하는데 직장이 잘 안 된다. 그 절망이잖아. 그죠? 절망의 골짜기. 절망이 낭떠러지 앞에 딱 섭니다. 건강이 회복되질 않아요. 이것도 절망이죠. 그것도 낭떠러지예요. 자기 계획했던 것이 잘 되지 않아요. 딱 낭떠러지 앞에, 계곡 앞에, 골짜기 앞에 서죠.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준 교관들이 많아요. 훌륭 교관들이 많습니다. 오해 담당 교관들이 있고요. 실망 담당 교관들이 있고 있잖아요. 절망 담당 교관들. 아니 계곡 곳곳에 다 있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코스별로. 이런 그래 하면 코스별로 훈련하거든요. 유교받으면 뭐 줄타기, 내리기, 어떤 뭐 아주 복잡해요. 가면 갈 때마다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기다리고 있죠. 185번 올빼미 뛰어내려 그래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185번이 왜 올빼미를 그런지 모르겠어요. 뛰어내려 무슨 뛰어내려. 엄마 이름 부르면 뛰어내려. 곳곳에 골짜기에 교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훌륭한 군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맛, 하늘의 양식, 하늘의 기쁨, 더 큰 행복,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골짜기 지나게 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많이 지내오신 분도 있고 지금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골짜기 하나님 내 인생의 골짜기 지나가게 하시나 그냥 평지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하나님 양들이 여름이 되면 산지에 올라가서 신선한 풀을 먹듯이 저 인생도 더 맛있는 풀, 더 신선한 풀, 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군요. 그 믿음으로 묵묵히 원망하지 않고 걸어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골짜기로 또 가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은 골짜기에는 있잖아요. 물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평지에는 물이 없어요. 골짜기로 가다 보면 이 골짜기는 패인 곳이 많기 때문에 물을 담고 있어요. 시냇물이 조금씩 흘러요. 샘이 있습니다. 물이 많아요. 양들이 여름이 되기 전에 지금 갈증을 느끼면서 굉장히 괴로워요. 골짜기로 들어가요. 위험하지만 골짜기 안에는 물을 담고 있는 곳이 많아서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골짜기는 패인 곳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페인 인생이 은혜를 담잖아요. 비가 내리면 아스팔트는 은혜의 물을 담지를 못해요. 다 흘러가버려 그냥. 페인 인생, 골짜기 같은 인생,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의 물을 담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의 물을 담고 있다 보면 물이 또 흘러가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놀라워요. 시냇물이 졸졸졸졸 패인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인생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도 은혜라는 것도 패인 인생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아스팔트 같은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질 않아요. 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극복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잖아요. 인생 잘 풀린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은 패인 곳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물을 흘려 보낼 수가 없어요. 시냇물은 졸졸졸 패인 곳으로 흐르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패인 곳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골짜기들. 그게 그 골짜기에 은혜의 물을 담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의 물이 흘러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상해본 사람, 마음이 상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 후배를 한 명 만났는데 후배가 이제 선교단체 IBF 대표간사예요. 제가 옛날에 대표간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대표간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게 어렵고 후배들이 저를 애를 먹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옛날에 내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뭡니까 위로를 받더라. 제가 자기 선배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걸 제가 다 경험했으니까 그거는 그런 거지. 목사님도 그걸 경험했단 말인가요? 당연히 경험했죠. 목사님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더라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 이미 마음이 패여 있는 사람들, 이미 마음에 골짜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감고 있는 그 물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적십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만들어줘요. 교훈을 해주는 거죠. 우리를 빚어갑니다. 골짜기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서성이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서성이 될 수가 없게 해요. 이 겸손이라는 것도 골짜기를 지날 때 겸손을 배우잖아요.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겸손을 몰라요. 눈물도 몰라요. 눈물과 겸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박사학위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도울 수 있겠죠. 그 인생의 고통, 아픔, 눈물은 눈물과 겸손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줍니까? 골짜기의 선물이죠. 골짜기의 선물이에요. 골짜기는 우리에게 눈물도 주고 정결도 주고 겸손도 주고 기다림도 가르치고 성숙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자주 이 고통의 바다에 우리를 빠뜨리시는 거죠. 저는 사역자입니다. 저 선배 사역자 그러더라고요.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지식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유능함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뭐다? 죽음을 통과한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음을 통과한 분량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대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까? 죽음을 통과해 봐야 돼요. 죽음을 많이 통과한 사람은 많이 도울 수 있고요. 죽음을 통과한 경험이 없어. 도울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과한 분량, 죽음을 승리로 통과한 분량,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그 분량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딱지치기 하다가 고무줄놀이 하다가 재밌게 놀다가 살다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더 높은 차원의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 그리고 사랑, 위로, 격려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주 인생의 골짜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다 보면 이 목자와 양 사이가 굉장히 밀접해집니다.
평탄할 때는 관계가 별로 뭐 손해도 돼요. 위험한 상해 지금. 그때 목자와 양은 쫙 달아붙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둠의 그림자들이 보여요. 맹수들이 노리고 있어요. 목자는 긴장합니다. 양도 긴장해요. 양과 목자는 쫙 달아붙습니다. 목자는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딱 집중하고요. 양도 목자에게 집중합니다. 두 사람 관계가 막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계곡이니까 그래요. 골짜기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한번, 제가 몇 살 때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한 4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아버님과 제가 이제 논두렁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저를 잡아서 꼭 껴안더라고요. 갑자기 껴안아요. 껴안고 낫을 들었어요. 낫을. 오, 공격 자세. 와, 이게 맹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오, 어떤 맹수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맹수, 뱀이 나타나서 뱀이 나타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 저를 꽉 껴안으시고 낫으로 그 뱀을 이렇게 물리치더라고요. 이렇게. 아직도 기억. 그 느낌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뭐 느낌 아니까 그런데 정말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거 우리 아버님의 그 느낌. 아버님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안타까운 기억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 제일 어린 시절에 제일 좋은 기억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탁 껴안고 무슨 일인지 몰랐죠. 제 눈에는 그때 뱀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뱀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 눈에는 뱀이 보이는가 봐요. 보이지 않았어요. 탁 껴안고 낫으로 뱀을 물리치는, 놈들을 물리치는 그때 느끼는 그 느낌. 하나님이 나를 이 맹수 가운데 이렇게 날 보호하시는 거죠. 그 진한 느낌이 아직도 지금 4살 때 같은데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 진한 느낌.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맹수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진눈깨비가 또 잘 내린대요. 진눈깨비 내리면 한기가 들어가지고 양이 얼어서 죽을 때도 많대요. 그 목자는 긴장해야 돼요. 결국 맹수, 진눈깨비, 뭐 낭떠러짐 다 긴장하고 있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 올라갈 때,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목자는 정말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저는 이전에 제가 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우리 한결이 유모차를 몰고 버스 안에 탔다가 있잖아요. 졸았어요. 졸다 보니까 유모차가 쭉 가고 있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빠도 있잖아요. 여기 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유모차를 잡고 있다 잘 수가 있나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골짜기에서 다칠까 봐. 근데 우리 양들이 있잖아요. 골짜기에서 그 자기 목자가 자기를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기쁨의 소리를 낸대요. 양이 어떻게 기쁨의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낸대요. 소리인데 기쁨의 노래를 부른대요. 골짜기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랑 같이 가는 그 분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이면 골짜기 속에서도 막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서 노래 부른 적 있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골짜기예요. 노래를 불러요. 왜 노래를 부르지? 목자랑 함께 있으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골짜기에서 만난 사람,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며칠 전에 겨울왕국 영화 봤어요. 영화 봤는데 그 안나 공주님이 그 누구냐 크리스토퍼를 만나는 건 골짜기에서 만났죠. 밭에서 만난 그 남자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밭에서 만난 그 한승과 뭔가 걔는 진짜가 아니고요. 골짜기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어려운 골짜기. 언니를 만나러 가는 그 험준한 골짜기를 같이 걸어가면서 정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내 사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밭에서 만난 남자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서 만나지 마시고 골짜기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험난한 산에 같이 가면서 손잡아서 정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간악사는 그런 코스가 없대요. 우리 김명환 집사님 그런데 그 코스가 없대요. 문제가 심각해요. 이 간악사는 딴 산을 가야 돼. 먼 산을 좀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산을 원해요. 그 산에 가면 험난한 중에 서로 돕고하다 보면 사랑도 싹두고 정도 싹두고 그러잖아요. 손도 잡아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파티에서 하나님 만나면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물어보세요. 나 크리스마스 때 주님 만났다. 크리스마스 때 나 연극했거든. 내가 마리아였어. 뭐 그죠? 크리스마스 파티 때 만난 우리 주님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인생 절벽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버릴 수 있나요? 그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인데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고 민수들이 나를 노리고 있고 진눈깨비가 내릴지도 모르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 위험한 가운데 그 만난 하나님, 잊지 못할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할 그때에 나를 도왔던 그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서 잊어지는 존재가 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기억하라고 자꾸 우리를 골짜기로 보내시고 내가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파티하고 노래하고 놀고 요 정도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어려움을 함께 겪어본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가 돼요. 우리 선교단체 IBF 중에 어느 대학 IBF가 있는데 그 IBF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 번은 수련을 했는데 있잖아요. 수련의 마지막 날에 선배들이 와가지고 축하해 줘야 돼요. 고생했다 그러면서 뭐 닭 사주고 뭐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날따라 선배가 한 명도 오지 않았대요. 그 수련의 마지막에 아무런 선배들이 안 왔어. 울었대요. 그 학생들이. 너무 슬픔이죠. 선배들이 아무도 축하해 주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우리가 졸업하면 절대로 이러지 않겠다. 같이 기도했대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슬픔을 우리 후배가 당하지 않도록 뭐 대단한 슬픔도 아니에요. 사실 다가 안 먹은 슬픔인데 이 슬픔을 전수해 주지 않겠다 하면서 막 울었대요.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소망 나누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때 되면 엄청 그 대학은 와요. 그러다가 그 대학이 굉장히 부흥한 대학이 됐어요. 눈물로 닭 사오리라 눈물로 눈물 닭 없는 눈물. 아니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뭐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인생에 어떤 골짜기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동지애가 생겨. 동지애. 우리 어느 집사님이 자기 부인과 동지애로 산다 그러는데 부인과 동지애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어느 순간 같이 골짜기를 걸어가 봤기 때문에 동지애가 생겨야 돼요. 파티에서만 맞는 게 아니죠. 교회가 개척되는데 여러분 쉽게 개척됐겠습니까? 그 안에 골짜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같이 걸어갔던 사람들이 동지애가 있잖아요. 감사해요. 같이 걸어갔던 그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 아니 큰 게 편안히 있지 않고 왔던 사람들 동지잖아요. 동지. 얼마나 감사해요. 공동체도 그래요. 가정교회도 그렇겠죠.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누가 상했다, 그때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웃고 떠들고 놀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우리 가정교회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누가 아픔이 생겼어요. 그때 진정한 동지가 생기잖아요. 하나된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에요. 절망한 수준만큼 주님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데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나요? 골짜기 깊이 내려가 본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깊이 내려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깊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원치 않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풋풋한 신선한 풀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제 딱지에 집착하지 않고 껌종이에 집착하지 않는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가면 내 인생에 골짜기가 생기고 내 마음에 골짜기가 생기고 그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이 골짜기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품어주는 그 느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골짜기 있습니까? 조그만 골짜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참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우리끼리 동지에도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